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장반 성경 공부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제11강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또는 한 사람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될 때, 그때 항상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무슨 감정적인 체험, 무슨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선택된 백성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즉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본문은 예배에서 진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특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 죄인인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멀어진 간격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리, 그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고 정말 깨끗한 물이 있지만, 그런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또는 그 물을 푸는 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나 손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손으로 그것을 만지게 되면 오염이 되는 것처럼, 정말 진리,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는 설교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설교는 목사가 하고 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아직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답을 했어요. 우선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칼빈은 설교는 성경보다 종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설교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이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무엇인가요?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인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타락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그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희생 제물과 또 번제물의 고기를 먹든지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나는 관심이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또 때가 되었다고 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면 나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 제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러면서 분명 제사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명령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앞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를 그냥 이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좀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124쪽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읽어보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많이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요즘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습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드러납니까?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교육하시는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장반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설교자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좀 유명한 비유인데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이 포도원에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 소작농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여기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이제 수확하고 그러면 이 수확한 것을 이제 갖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주인이 이 소출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진 사람을 종이라고 해볼게요. 이 종을 보내요. 왜 보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거두어들인 소출의 일부를 이제 몫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소작농들이 이들이 모은 이것을 이 열매들을 주인에게 바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자, 종이 맞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 종이 왔을 때, 또 다른 종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열매를 주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때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이 몹시 화가 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랬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 소장농들이 심지어 이 종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줄 알고 보내지만 그러나 심지어 이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주인이 그렇게 되면 이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 비유의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종을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몫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종을 보내지만 그런데 왜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간 종은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 이 열매를 거두어서 받아서 오면 되겠지 했겠지만 근데 첫 번째 갔던 종이 맞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가는 종은 어떨까요? 나도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세 번째 가는 종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앞서간 종이 죽었어요. 그럼 다음에 가는 종은 또 어떻겠어요?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낼 때 저는 못 가겠는데요. 저는 두려운데요. 그렇지 않고요. 종은 주인이 보내는 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 종은 주인은 하나님을 좀 뜻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종이 바로 선지자들을 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 즉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분명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장농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말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그 땅을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고, 그 의와 공평의 삶을 거두기 위하여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받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설교자를 보낸 목적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선지자는 이제 설교자는 이제 지금은 봐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설교자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자,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거역할 수 없는 소명에 붙잡힌 사람이 설교자이고, 의와 공평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설교자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설교자를 보내시는가?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시는가? 죽는데도 그렇게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 즉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설교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멀어진 사이를 그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줌을 통해서 또 온라인 성장반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 그걸 분명히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설교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또 우리 성장반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나서 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있는지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반, 온라인 성장반 공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